공포한다, 외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이 말은 승리,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선포하거나 군대 장관이 명령을 선포하거나 또 재판관이 심판을 선포할 때 이럴 때도 선포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했다. 예수님은 선포했다. 선포하다. 선포하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세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부탁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고 여기 교회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람들과도 소통을 위해서 묻는 것이지 속으로는 내면에서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의상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세우려고 한 차례 세운 선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이거는 선전포고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선포하다는 선전포고.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힘이 균등하거나 서로 어떤 그 지탱하는 힘이 비슷해서 서로 차지하고 서로를 뭐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의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전쟁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전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전포고와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다 이 말은 하나님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 말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회복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건강해진다는 거죠. 되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뭘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에 뭘 창조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그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징이 하나님 나라.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둬서 이 세상에 에덴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그래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오셨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에도 끝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있어요. 이 일에 12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있는 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선포하고 세우는 이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전쟁과 같습니다.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쟁과 같다. 전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돼서 저도 더 이렇게 배우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영적 전쟁의 의미를 원래 조금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싸움이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되는데 이 전쟁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무슨 일을 해요? 병 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감기 정도뿐만 아니라 죽어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 싸워요? 병과 싸워요? 병과 싸우는 거죠? 의사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물론 그 질병이 환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막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환자들도 연구를 하고 환자와 싸우기도 해요. 등쪽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는 병과 싸워서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필요하면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몸의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환자도 마취도 시켜요.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때로는 손과 발을 절단을 해요. 위도 잘라내고 대장도 잘라냅니다. 때로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살려내기 위해서요. 환자는 이 의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수술대에 꼼짝 못하게 눕혀놓고 개복수술 배를 열어서 그 안에 이게 간이고 심장이고 이걸 도려내고 잘리고 꼬매고, 환자는 어떻게 해요? 수술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몸을 완전히 다 맡겨냈잖아요. 의사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몇 시간의 수술을 다했지만 살려내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실수로 혈관을 또 건드려서 또 환자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 실수가 말 그대로 실수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가운데 실수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돼서 무서운 실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해요? 의사를 믿고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의사를 믿고 자기를 맡겨야 돼요. 수술대에 누울 때도 서약서를 쓰죠.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에게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기본적인 서약서를 써야지 의사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환자는 의사를 믿는 것처럼 영적 전진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뭐 뒤에 제가 무슨 말 할지 이제 다 감이 오시죠? 예수님이 의사고 뭐 이렇게 다 나오시죠? 영적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죄는 사망.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국 군대와 싸운 것이 있었다.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마귀, 사단을 상징하겠죠? 그 군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싸웠다. 이렇게 해서 구원. 출애굽 때도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예수님께서 어떤 전쟁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글쎄요, 세 가지 시험.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 시험 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똑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난 그 자체부터 모든 것이 고난, 이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던 것. 그래서 세 가지 시험 당한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 물리쳤다, 요걸 생각해요. 우리 맨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물리쳤다, 이기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스스로 가서 당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마귀한테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어요. 마귀가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 쳐들어가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쳐들어갔습니다. 바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안에 있던 모세가 가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 당시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 여기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다 하면 있습니다. 있어. 있고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 있습니다. 있어. 있습니다. 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기 구원을 위한 전쟁입니다. 구원을 위한. 이렇게 하나 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요거 중요한 부활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안식,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에 여기 들어가는 모습들, 여기에 들어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다양해요. 영적 전쟁은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다양합니다. 뭐만 영적 전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한 영적 전쟁은 공통적으로 구원을 위한 전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알려면 뭘 하게 됩니까? 구원을 위한 전쟁이냐 이걸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양해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구원을 위한 것이냐, 구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것이.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을 잘못된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영적 전쟁. 예를 들면 귀신론은 우리가 김기동 씨가 귀신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김기동 씨 여러분들 김기동 씨 한국교회 막 가서 막 집회하는데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가면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눈을 똑바로 보라가지고 눈에 귀신 있다고 눈 똑바로 그래가지고 야 하면은 넘어지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꼭 무속인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막 안 나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예수님도 성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일 했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영혼이 온전하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귀신론이에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귀신이 오면은 귀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병도 가지고 오고 고통도 가져오고 다툼도 가져오고 집안에 불화가 있는 것은 귀신이 있어서 그런다. 몸이 아픈 거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귀신이 허리에 붙어있다 그래갖고 허리에 있는 귀신을 막 몰아내야 된다. 눈이 나쁜 것도 귀신을 쫓아내면 눈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점점 이게 심해졌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열풍이었습니다. 귀신론이. 교회마다 다 다녔어요. 제가 서교동에 있다가 여기 한제, 그때 길도 오솔길이었는데 한제를 넘어가지고
그리고 무슨 또 어디 교회 와서 집회할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했었어요. 그때는 뭐 다 넘어지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귀신론. 여러분 귀신론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귀신론은 구원과 평화와 관계가 뭡니까? 뭐 내용을 뭐 맞다 틀리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도 귀신 쫓아냈다 뭐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있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참 긴가민가 해요. 그러나 귀신론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귀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귀신 쫓아냈는데 오늘도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 생각하는 게 귀신이에요. 아 귀신이 붙었어. 귀신이 왔나 봐. 귀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가 봐. 귀신 때문에 우울증이 있어. 귀신 때문에 어쩌고 옛날에 하도 그런 신앙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옛날 교인들은 아직도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아직도 우울증도 귀신 때문에 다 그런다 그래요. 우울증도 귀신 때문에 우울증하고 귀신 때문에 어쩌고 귀신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맨날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해요? 귀신만 생각한다니까요. 어쩌면 귀신을 쫓아낼까? 어쩌면 귀신하고 있을까? 어쩌면 마귀하고 왜 마귀하고 마귀만 생각해요? 누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마귀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든 안 쫓아냈든 기적이 있든 없든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입니다.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내는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맨날 귀신에 쩔어갖고 있습니다. 쩔어갖고 있어요. 맨날 쫓아내는데 왜 이렇게 귀신이 쩔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무속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른껏 되는 무속인 중에 남자 무속인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지나가면 그분이 말이 자기가 지나가면 무속인들이 무속인들이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큰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나 뭐 보면은 구슬해가지고 막 귀신을 불러내고 쫓아내잖아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할머니가 작년에 죽었다 할머니가 와갖고 뭐 어쩌고 뭐 애기야 어쩌고 뭐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쫓아낸 다음에 더 큰 귀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더 큰 귀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더 큰 귀신. 어쨌든 이런 거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이런 영적 싸움이나 이런 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서 사입 이단이 된 부작용. 귀신론에서 주인이 누구겠어요? 귀신 주인. 마귀가 대장이 됩니다. 희한해요. 마귀를 쫓아내는데 마귀가 대장이 되는 신앙. 마귀가 대장이 되는 신앙. 전에는 또 천사론. 이 천사론을 또 외치는 또 목사님하고 알 수 있어요. 천사론. 천사론. 이것도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니지만 천사론. 이거 다 잘못됩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이 영적 전쟁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 사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리치는 거라고 그랬죠.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고 통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요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마귀와 싸우는 걸로만 너무 여기서 멈추는 잘못을 보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내막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지은 인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짓밟고 막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모든 피조물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사실상 못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사람한테 유혹을 줍니다. 유혹.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런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싸워야 돼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하는 그 유혹과 싸워서 야, 뻘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안 먹었어야 돼요. 물리쳤어야 돼요. 그 유혹과 싸움도 실제로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움이 아니라 유혹과 싸움입니다. 유혹과 싸움. 그러니까 귀신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귀신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뭐냐? 죄입니다. 죄. 그냥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움을 이걸 좀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움이다 이렇게. 영적 전쟁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 우리가 뭐 마귀하고 싸울 일 별로 없어요. 마귀하고 우리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운 적이 없어요. 물리쳤지. 우리도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쳐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마귀가 주는 죄입니다. 죄.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한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게 하는 거. 이런 죄. 죄와 싸움입니다. 이 유혹의 결과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세상을 탐하게 하고, 녹여요. 세상을. 이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결국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을 탐. 세상을 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탐하게 하는 것은 육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게. 이 죄. 이 유혹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세상을 탐하게 하고 육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준 유혹이 뭐였어요? 하나님. 너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시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게 가벼운 일 같지만 아주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다지리라. 세상을 탐하는 세상. 욕으로 살게. 이 죄, 이것과 이것.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은 이런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 영적 전쟁은 이것과 싸움이라 그러죠. 영적 전쟁은 마귀가 주는 유혹, 죄와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 유혹과 죄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오는 나에게. 다른 사람의 죄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유혹받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죠. 이 유혹과 죄는 마귀가 유혹하는 이거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어요. 나에게 그런 유혹을 줘요. 내가 육으로 살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게 하고, 내가 세상을 탐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결국 누구와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을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거기에 두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는데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와서 유혹해요. 유혹했어요. 누구를 유혹해요? 나를 유혹한다. 나를 육으로 살게 하고 세상을 탐하게 하고 내가 주인 되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많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나와 싸웁니다. 자신과 싸워야 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나와 싸우는 거. 그런데 자신과 싸우지 않고 나하고 싸우지 않고 나는 싸우지 않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만 싸워요. 나는 나하고는 안 싸워. 누구하고만 싸워요? 마귀하고만 싸워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나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만 싸워요. 자기를 감춰놓고. 자기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세상을 탐하고 육으로 살고 있는 그 유혹받는 나를 감춰놓고 마귀하고만 싸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막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귀와 싸우니까 겉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뭘 숨겨놨어요? 나를 숨겨놓고 나하고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을 해요. 나의 죄, 나의 유혹은 감춰놔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감춰놓으니까 자기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하고만 싸워요? 마귀하고만 싸운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속이 썩어있다. 속이 썩어있습니다. 속이 썩어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속이 다 썩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부패했다. 화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하고 싸우지 않는
바리새인 제사장. 자기들은 늘 의롭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기도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자기를 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마귀하고 싸워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신과 싸운 사람.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이거 반대로 내가 살면 살수록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싸움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폰만 잡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면 속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누구하고 싸워요?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과 싸워요. 자신과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나를 유혹하는 거, 그 싸우는 거. 사단이 내 안에 유혹을 해줬어요. 저 사람을 믿게 하고, 저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사건적으로 죄 짓게 하는 유혹을 심어줘요. 바울은 늘 자기와 싸웁니다. 내 자존심이, 내 어떤 기질이, 내 어떤 성향이 자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만드니까 바울은 자기와 싸우면서 결과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와 싸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하고 안 싸운 사람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겠죠?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누구하고 싸울까요? 이웃과 싸웁니다. 이웃과 싸워요.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면서 이웃과 싸운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말 일부러 또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 싸웁니다. 자기를 안 죽여요.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더 살려요.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사람. 남을 죽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자기와 싸움이다. 자기와 싸움. 바울은 내가 안 죽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오래전에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멸망을 받을까? 복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지키지 못해서 나는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와 싸움이 있어요. 자기와 싸움. 여러분들도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싸워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지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죽으면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과 나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나와 싸워야 되는데 나는 만약에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5개는 이겼는데 6개째 못 이기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면 죄를 안 질 수도 있겠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사실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영적 전쟁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장, 주인, 왕, 권세자, 예수님이 아까 그림 있었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증거하셨고.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되는 거죠. 힘센 사람한테 붙어있어야지 이기는 거죠.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세요. 더 계속 하고 싶은데 저도 잘 시간이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계속하면 또 예수님한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나와 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 요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싸움을 도와주십니다.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붙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대장 예수를 따라서 하면 이게 왜 이겨요? 이걸 왜 싸워서 꼭 이겨야 돼요? 왜 나와 꼭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구원. 하나님 나라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평화, 안식, 영원, 영생, 등등등 좋은 거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어쨌다 저쨌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하실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죠. 여자들은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남자들은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쩌고저쩌고, 아이들은 부모가 어쩌고저쩌고 다 그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가 어쩌고저쩌고 보면서 자기는 또 부모가 되고 더해 또 더해 또 노인이 되기 전에는 노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노인 되면 또 더해 내가 노인 돼보니까 알겠네 그래 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탓하는 나와 싸움, 탓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는 죄를 짓는 건 이게 더 문제다. 나와 싸우면 탓도 안 하게 돼요.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죽었다 생각하고 살면 아이들도 죽은 부모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남편도 죽은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은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요새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진짜로 죽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진짜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정말
날마다 죽으면 죄가 깨뜨려지고 무너지니까 죄가 만들어가는 불안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용서와 사랑 이런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영적 전쟁에 주님이 대장되어 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 맞아 해놓고 집에 들어가면 다 또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 속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는 좋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내 마음판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우리가 밟는 땅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